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정일 주일날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경외하는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9장 찬송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마른 맑은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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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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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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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많은 밤이라 나그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제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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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3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국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안정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각자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줄 수 있는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서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저희 필라에 계시는 오촌 이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필라에 있는 우리 이모님인데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을 왜 생각했냐면은 이모님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말을 참 많이 하세요. 만날 때도 그러고 꼭 헤어질 때는 God bless you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참 믿음에 좋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게 전화를 해서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제가 여쭤봤죠. 이모 왜 이렇게 God bless you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모님 대답하시기를 참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쇼핑을 간다든가 사람을 만나든가 헤어질 때 또 이렇게 손님들 대할 때 이 말을 언제든지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God bless you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라고 또 의미로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God bless you를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고 결국 이 세상에서 웃고 즐겁게 지내고 세상 복락을 누린 것보다 결국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린 것이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자로 있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요. 그러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인터뷰할 때 물어봅니까? 너 범죄 기록이 있느냐? 너 혹시 체납한 것이 있냐? 감옥에 갔느냐? 무기를 소지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면 NO라고 반드시 해야 이제 그 인터뷰에 통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죄 사함을 받고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온전히 마음 깊숙이 회개를 함으로써 그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생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잡들을 다 버리고 어부에서 이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의 길을 가는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산상설교와 이제 내용이 비슷한데 여기는 왜 평지라고 쓰고 마태복음에는 왜 산상에서 했다고 기록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산이었고 또 내려와서 산 중턱쯤 되는 평평한 곳에서 또 했기 때문에 같은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와 마가는 기록하는 방식과 또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저 바닷가 이방민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수도에서부터 이 초원까지 그냥 사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왜 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귀신도 떠나가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능력의 주님,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저희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온 무리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이렇게 힘쓸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도 유지해야 되고
또 저희들에게 또 순서를 지키라고도 하고 또 잘못하면 예수님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 가운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병을 해결했습니다. 저희들의 아픔을 해결했습니다. 정말 평생 고칠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과 기쁨과 또 건강한 가운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역사의 가운데, 역사의 순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은 아주 자기들의 선택과 또 자기들의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또 기회도 되었을 거고, 사람들이 또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선생님 두었습니다. 참 제자들도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아주 축제의 분위기는 그런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해요. 제자들을 보시고.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에게 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꼭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을 낳은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병 낫는 아주 즐거운 순간이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가난한 사람들, 너 줄인 사람들, 너 아주 우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나 이를 도왔으니 이제 하늘나라 가서 여기서도 기쁨을 얻지만 그 하늘나라 가서는 더 큰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고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가져야 되고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또 욕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당해야 하는 것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해서 blessed 아주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좀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 복이 뒤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또 그리기라 보면은 blessed 아주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누가?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마음속 깊은 가운데 나오는 그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말씀이 이 찬송가가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에 보면은 Come and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강림하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들에게 오십시오. 누가 오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found.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출발점을 되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늘의 복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 복의 참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 복인지, 어떤 복을 받아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것이 다가 아니고, 물론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부유한 것보다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혼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가난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절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일부러 가난하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 복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내용을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바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가난함을 더 이렇게 치중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다스릴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참 줄인 자는, 이 배고프고 가난한 자는 바로 어떤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이 상황을 깨칠 수 없는 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참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면에서 부유해지면 참 좋기도 하고 또 누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해도 어떤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만이 그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저 소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봐도 참 이 가난한 것이 참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죠.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쉬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한데, 오히려 그 가난함 때문에 더 어떤 겸손해지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인내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더 어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차가 있는데, 이제 제 딸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차를 써야 되는데, 차를 쓰려고 하면, 물론 이제 자기가 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차를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물어봐야 돼. 엄마 나 차 써도 돼? 그래. 하면서 스케줄 이렇게 체크를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쟤들도 차를 이렇게 쓰게 하면서 조심해. 운전, 룰 잘 지키고, 스탑 사인 꼭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러면 듣지요. 만약에 자기 차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아쉬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어떤 갈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더 듣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인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늘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세상에 모든 가난도 슬픔도 눈물도 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사라지게 되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이것은 나에게 한낱 그냥 과거의 기억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임하고 또 미래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나에게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내가 누릴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이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했는데 그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병이 나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참 와이프까지도 그에게 참 상처를 주고 친구들까지 위로도 안 되었는데 결국은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그 슬픔을 통해서 결국은 욥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알았고 이때까지는 귀로 들었고 잘 씁니다고 했지만 결국 이 가난함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게 되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클리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궁극적인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에서 많이 웃고 즐거워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줄인 자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슬픔 가운데 고통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바뀌게 되어서 이 우는 자들은 주님으로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이름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큰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찬양하며 그 영광의 순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라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가운데 사람들이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멀리해서 왕따를 시키고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자기 그룹에 넣어주지 않고 하는 그런 또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욕까지 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만 똑똑한 게 아니잖아. 하면서 참 이런 어떤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결국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예수님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하다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복이 있다. 이때는 너희들이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복음 접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분명히 깨달으라고.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는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도 미워함도 당하고 멀리함도 당하고 욕도 받고 버림받음을 받는 그런 것도 당하는 어려움일 것이겠다. 환난을 겪거든. 그러나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잠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복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불쩍불쩍 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해피합니다. 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워드, 단순한 프라이즈가 아니라 그 보상으로 주는 리워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 영생의 관, 하늘나라의 소망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영구 목사님이 군대에 가서 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교회에 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해요. 특공대, 특별히 아주 이 위험한 부대도 훈련을 많이 하고 굉장히 군기가 센 그런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손 들고 교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 이 군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쫄병이 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고참들이나 이 간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냥 얼마나 맞았든지 나중에는 이 정신이 이렇게 막 혼미해지대.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냥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소대원들이 이 교회를 이제 한 명 한 명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핍박했던 그 스님이 나도 같이 교회 가도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사람을 괴롭혀 놓고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참,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더 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고 바로 우리가 겪고 나가야 할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뭐 맞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조금 맞았어요. 예, 군대에서 조금 맞았는데,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 저를 때렸던 그 스님이 저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오더니만 성경책을 주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너 이거 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고 우리가 힘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고린도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과 명예와 그런 자랑할 것은 없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풍성한 자유가 있고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고 우리는 영원히 누릴 그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세대 자연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우는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기고 그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97장 찬송합니다.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에 마르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 부유하지 않지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제대게 비료를 채워주시며 하늘의 상급이 크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한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조입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기군 잘 회복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